오늘 이제 강의하려는 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강의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 개인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이후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예수를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몰랐던 때와 예수를 안 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래서 변했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를 몰랐었던 때하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하고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쉬어보니까 16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또 제일 당황스러운 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았다고, 이만하면 컸다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하던 버릇이 다시 나오고 다시 뒤집어진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신자들은 성도들 사이에 상대방에 대해서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떤 목표를 요구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됐다가 말았다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해들을 하지 않고 교회만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 개인의 신앙이 분명한 구별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인 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란 예수를 믿는 공동체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훌륭하냐, 늘 멋있냐라고 물으면 개인 신앙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다웠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 한 개인이 신앙적으로 소원하는 어떤 수준에 갔을 때와 신앙의 의욕을 성취했을 때와 신앙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는 후퇴를 가졌을 경우는 양쪽이 다 어떤 식의 결과를 낳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많이 진전시킨 것은 신앙적인 성취를 이루었을 때입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넘어졌을 때입니까? 공개하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가 막힌 점은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종교적이거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신자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얼마나 더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가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 짚어야 할 국면입니다. 동시에 넘어졌을 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야말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어서 나를 구했다 하는 것이 그때만큼 살아나는 때는 없습니다. 늘 이렇게만 가서 확인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승리와 실패, 성공과 좌절, 어느 쪽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손해보거나 실패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멋있어야만 하나님을 증언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교회는 교회된 어떤 증언과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긴 서신입니다. 전서와 후서가 있는 이 고린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였느냐 하면 저들은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으로 인하여 분열됐습니다.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그래서 예수도 한 파가 됐어요. 나는 예수파라. 이제 우리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이 나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난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난 몰라. 난 예수야.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 어떤 일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쓰는 건 칼빈주의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럼 칼빈 그러면 나중에 싫어져가지고 난 그냥 예수밖에 몰라. 난 칼빈 몰라. 이런 반발이 나와요.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성경 이해, 신앙 이해라는 뜻입니다. 난 예수밖에 몰라, 난 성경밖에 몰라 라고 얘기하면 아주 정답인 것처럼 들리지만 아직 다 해석하지 않은 원석을 놓고 나는 나머지는 다 반대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현실적 해답을 해야 되는 책임과 노력을 도망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파당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파당이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 집단과 어떤 경쟁적인 집단 사이에 무조건적인 경쟁을 하는 걸 파당이라 그러는 것이고 어떤 현안이 생길 때 그 현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 할 때 나는 김 장로님 생각이 맞아 보여. 너 김 장로님 파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서로 누가 더 우월한가로 생긴 거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지 다 기도하고 손잡고 울고 목사님께 다 맡기고 그래갖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도움을 받고 그러나 또 책임 있는 자기 자리를 책임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교회는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 고린도 교회는 훨씬 이 문제가 나쁜 쪽으로 일어났습니다. 파당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났고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 이유도 뭐냐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초대교회 로마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석,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영혼만 가치가 있고 육체는 썩어질 가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내 존재의 그 처소는 영에 있고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도덕성이 고급한 이론, 핑계, 명분에 의해서 가치 없이 쓰였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란한 도덕적 타락까지 있었습니다. 소송하는 일까지 있었죠. 소송하는 일까지.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만일 소송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손 들고 그것만은 못하게 할 겁니다. 다 가져라. 소송은 결국 누가 오르냐 또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다 해라. 그것만은 우리는 다 합의를 지금 하십니다. 소송만은 하지 마라. 왜 세상 법정에 서느냐. 참으로 창피하죠. 그런 건 진리를 세상 법정은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로 교회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한다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를 쓰는 시작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책임해도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하나 만들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전문 용어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교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함께 신앙 생활해보자. 성경 공부 그룹, 신우회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어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인 데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고 누구의 소개를 받고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나와 비슷해서 오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 자들을 그의 몸으로 부름으로써 하나 된 공동체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교회를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른 그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역적 제한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모일 수가 없고 이렇게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무슨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한 3, 40년 전만 해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약간 무뎌지고 일종의 다른 성격들, 교회의 어떤 컬러에 의해서 공동체가 구성되니까 더더욱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만든 교회라는 생각이 자꾸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 없이.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것을 못 참기 시작을 합니다. 너 왜 우리 교회 나왔어? 그런 말을 한다 말이에요. 딴 교회 가. 너 같은 사람 좋아하는 교회 가. 아까 어릴 때 놀아보면 제일 치사했던 게 우리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그네도 있고 탁구대도 있었어요. 근데 놀다가 그 집 아들을 이기면 너 네 집 가. 그랬거든요. 대단히 서러웠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그 집에 가야만
동네 어린이들이 모여서 재밌게 노는데 우리가 마음에 우리 남포교회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이 남포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우리를 묶었다라는 생각보다 우리는 다 박영선 목사 설교 듣고 모인 우리는 수준 있는 그룹이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래? 너 그러니까 딴 데 가. 이래.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거. 이 교회는 오니까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챙기는 사람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그럼 다 쉬고 웃어요. 그게 무슨 뜻이게요? 계속 그럴 거야.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 요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되는 것. 우리는 부부가 될 때 서로 선택했다고 믿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를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는 제가 주례할 때 늘 쓰는 표현이 이거죠. 사랑으로 묶지만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부부를 묶는 기본적인 본질적 성격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 같이 부부를 묶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하여?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점도 없는 완성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부를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그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우리 이철호 목사님한테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감사와 칭찬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밑바닥에 이 상대가 왼수걸랑요. 우리 다 아는 부부란 무엇이냐?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나는 것. 어떤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원수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일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걸리적거릴 때가 더 많습니다. 도움이 될 때보다. 왜 걸리적거릴까요? 둘이 템포가 다르니까. 좋아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리적거리니까 무슨 생각을 꼭 하냐면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을 주셨습니까? 결혼할 때는 지가 좋아서 하고 불편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투정을 하죠. 하나님의 답이 그겁니다. 너희 둘은 내가 짝지어 주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이 내가 묶었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배우죠? 부부가 평생? 내가 진심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한 인격을 항복시킬 실력이 없다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전부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내 마음에 들게 하려는 싸움을 하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하죠? 지고 양보하고 타협하기로 하죠. 그럴 때 아차 잘못 생각하면 체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평생 처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입을 다물어야 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고집을 부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지혜롭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딱 하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나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시비 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인색할 필요도, 누가 어떤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하나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사람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신앙 칼라나 관심이나 행동 거지나 모든 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싸움이 날 정도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마다 교회가 어떤 그 1년의 그 목회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합의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언제나 반대 의견이 혹은 비난이, 비평이 나옵니다. 시끄럽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획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견들과 반대들을 서로 어떻게 감수해 내느냐가 교회의 교회된 가장 중요한 증언이며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능적이지 않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지키느냐입니다. 차라리 속으라. 이게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차라리 속으라. 우리 뭐 많이 하는 건 져야 된다. 이거죠. 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던 밤을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힌 그 이해를 얻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가장 힘든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슬픔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육신과 이 모든 그 공생애가 힘들었지만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사시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 짐승의 옷을 입고 라는 형벌에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 가죽 옷을 입혀놓으면 이게 오그라들어서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와서 사셨는데, 결국 주구사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날 그 일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이제 다 도망갈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도망갈 겁니다. 베드로는 쫓아왔다가 3번 부인할 거고, 유다는 팔아먹을 거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들을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그리고 잡혀가시죠. 그리고 죽으시죠. 그렇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들에게
나 이제 죽지만 너 끝까지 내 편 들 거냐? 내가 이렇게 오해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감수할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주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든든히 하라.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갖는 1차적인 기대는 다 열심을 내고 다 순종을 하고 다 아멘을 해도 부족한 시간이요 우리 인생인데 거기에 뭐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는가? 그렇게 교회는 그 문제를 잠잠케 하여 어떤 정답을 제시하여 모두를 공감케 하고 한마음 한뜻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획일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인들, 교회를 지켜내는 이들은 누군가? 누가 A라고 하고 누가 B라고 하는데 가운데 이 편도 저 편도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얻어질 것이다. 라고 지키는 우리는 다 하나다. 이쪽도 우리 교인이고 이쪽도 우리 교인이다. 라고 믿는 바로 이 중요한 핵심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극적인 그 반전, 극적인 변화를 듣는데 그 간증의 가치는 뭐냐면 지금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길을 가다가 이리 왔다는 거거든요. 원래 경춘선을 타고 와야 여기로 오는 건데 경부선을 탔는데 거기서 차가 뒤집어지더니 깨보니까 기도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간증의 가치입니다, 그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가서는 전 안 되는데, 전 틀림없이 전 가짜 교인이고 가라지고 마지막 심판에 지옥 갈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시험을 끼치는구나. 그건 모릅니다. 그가 태평양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여의도 63빌딩 횟집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글로 왔을까요?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를 떴는데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됐어요. 교회의 신비죠. 하나님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풍랑 속에 있고 폭풍 속에 있고 많은 견해 차이 속에 있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 중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후회할 게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후회를 하는데 뭘 후회하냐 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었더라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철이 없어서 이만큼 깊어진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남이 실수를 한 것 같고 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부족한 것을 보고서 자기 속이 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절망을 해야 자신이 깊어집니다. 자신에 대하여 한계를 깨우쳐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떳떳한 것을 근거로 나가곤 합니다. 어떤 떳떳한 것? 내가 세상의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한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매우 떳떳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참아 나갈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개인이 하는 것들은 그나마 난데 교회가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펄쩍 뜁니다. 교회만은 시행착오도 없고 실수도 없고 비난받을 결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이 설명하는 교회와 다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약점을 가져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그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고 당신과 우리를 묶으시고 당신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이기까지 잠정적으로 주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잠정적인 기간은 예수의 부활에서 재림이라는 사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긴 기간에 걸쳐서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특징은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이 경험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 함께 그 완성은 보류되어 있는 긴장 속에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여기에 왔듯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은 만들어줄 수 없는 신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그 욕구와 붙들림이 외면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요, 운명의 문제인 줄은 알지만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실제하는 증언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증언을 가졌죠? 다른 이유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실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어떤 학문적, 사회적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를 부자교회라 그런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경노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로 한 교회를 묶는 것은 참으로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교회가 이제 정도를 벗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조건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일어납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묶인 교회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기를 바라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유로, 육체적인 이유로, 어떤 가문의 어떤 유산 때문에, 풍습 때문에, 정서 때문에, 우리 나왔던 얘기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이번엔 경상도가 양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통은 이북 사람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경상도가 나오는 바람에 가려져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그만하죠. 그래서 이 긴장 속에 있는 것, 실체를 갖고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 실제인데 스스로도 그것으로 오늘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서로 사납게 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교회라도 오면 다 같은 마음으로 일치함으로써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세상은 엉터리이지만 예수 믿는 데 오면 정말 천국에 왔다 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 긴장 속에서 크라고 하십니다. 산다는 건 만만치 않죠. 혹 하다가 이렇게 우리 이철호 목사님도 상당히 미스김하고 잘 사시던데 우리가 가정의 이 가치와 평화와 속 깊은 것이 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6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은 그 절반쯤 되는 거지만 태어난 것 자체, 인간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부부, 가정 이런 것들이 해답이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하면서 자꾸 돼가죠. 됐다 말았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냐, 부부가 뭐냐를 몰라서가 아니라 고통이 더 커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하나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 문제로도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또 교회 문제가 있다는 거에 뒤로 자빠져 버렸죠. 다.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술집에 가서 술 먹는다고요? 집에 가면 더 무서우니까. 직장보다 더 무서우니까 집에 못 가죠. 갈 데가 없죠. 그 신자들이 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봅니다.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배우러 온다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어떤 숙제를 내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는 이 무시무시한 선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로마서 5장의 이 선언 1절 이하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이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어나오는 것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이게 편집 미스 같아요? 딴 데가 붙어 있을 게 1, 2절 쓰고 어디 한참 한 10여 절 까먹고 3절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느닷없이 영광의 소망이 환난의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영광을 만듭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부부라는 이름, 국가 뭐든지 다 사실은 불평의 제 밑바닥에는 나 평안하게 네가 잘해라죠. 나 평안하게 네가 잘해라. 정치 잘해라. 교육 잘 시켜라. 전부 이겁니다. 전부 들고 나오는 세상이 됐죠. 뭐든지 피켓 들고 나와서 이거 하는 세상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차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면 시험 받기 꼭 좋죠. 배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큰다.
뭘로 큰다? 하나도 우리로서는 상대방을 용납하고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불러 당신의 몸으로 묶으셨단다. 나도 주께서 당신과 묶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일 수밖에 없단다. 그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기독교 교회사에 큰 문제로 등장을 했었느냐 하면요. 가장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싸움을 불러일으킨 게 이 이해입니다. 너무 큰 문제로 휙 넘어간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인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할 때 천주교는 성직계 사도적 전승을 강조했습니다. 믿을 만한 권위에 의해서 이어진 성직, 베드로로부터 출발하여 믿을 만한 제자들로 이어온 역사적 전통,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실력과 권위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사제들의 그 권위가 높죠. 고해 성사를 듣고 용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전통과 보이는 직제의 그 권위의 전승이라는 것을 교회의 교회된 가장 중요한 본질로 이해했다면 개신교는 이제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죠. 그래서 천주교는 예식이 많고 개신교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지난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지금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전통을 혹은 이 개혁을 서로 손을 못 놓고 있는데 둘이 하나로 잘 안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식도 하고 설교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게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가 됐어요. 그걸로 합친 게 아니라, 왜? 이쪽으로, 이 가운데 있는 쪽은 양쪽으로 반대를 받았는데, 천주교에서 보면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에서 보면 개신교가 아니지, 우리 걸 갖고 있다라고 안 붙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우리 처음에 든 예인데, 어떤 김 집사님파와 이 집사님파가 생기면 예집사라는 게 아닌데 예수파가 꼭 생기거든요. 그거 다 아니야, 다 그냥 올바로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둘이 맞아 그러는 게 아니라 꼭 너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해한다는 건 자기 편이 돼야만 우리는 이해한 걸로 칩니다. 자기 편이 돼야만. 그래서 자기가 반대하는 편을 분명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죠. 화해가 안 돼요. 오늘날 이제 세계 교회를 크게 나눌 때 3그룹으로 나눕니다. 천주교, 개신교, 오순절. 이렇게 나눕니다. 이 셋으로 나눈 이유는 아까 본 대로 사제직과 설교, 말씀과 성령,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아마 합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못난 짓이 뭘까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성경에 적합한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은데 강조가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그때 신앙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삶을 사는 범상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인내에 관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누군가 놔뒀으면 좋겠는 외로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과 아직 사이에서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까지는 이런 일종의 다양함,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는 현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어떤 다양함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의 신앙, 교회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모호함과 부족한 대로 갈팡질팡하고 시행착오가 그대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결론이 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에 완성되지 않은 것을 그 완성이 주어질 때까지는 완성된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완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왔고 예수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파, 다른 교리에 대하여 이런 식의 표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 진리의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포함하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교파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감리교. 웨슬레이는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요, 다른 모든 것을 우리 개혁주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지만 예정론만은 반대했습니다. 사람의 책임을 무효화시킨다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예정론을 거부했습니다.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개신교 교회사 속에 중요한 위인입니다. 중요한 위인입니다. 그리고 늘 가보면 감리교 교인들이 신앙이 좋곤 합니다. 장로교는 신학이 가장 우수한, 비교적 우수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교리가 좋습니다. 저쪽은 교리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조심해야 할 것, 우리만 못한 교리를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메꾸지 말 것. 책임을 강조한 감리교도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 더 깊고 더 넓은,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것.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잠깐 이단 얘기들 강의 들었습니다만, 역사상 그래서 이단이 뭐냐? 분명하려고 해서 균형을
무너뜨린 자들이 이단이 됩니다. 아예 다른 거 믿자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걸 믿자 그러면 이단 후보에 못 올라오죠. 다른 종교가 되니까. 이단이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떤 것에 치우쳐 이단, 다르게 끝까지 간 거예요. 치우쳐 전체 균형을 무너뜨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어느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진지합니다. 그거 하나가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구원에 있어서 혹은 성화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분명한 그들의 감격들이 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모든 부분 나머지를 외면케 만들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아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싸움을 이렇게 끌고 와 보십시오.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울 때도 그러거든요. 천주교는 보이는 조직교회 회원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순절파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 같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개인의 고백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구원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에서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소리들이냐. 잘못 쓰시면 무책임해지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통찰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죠? 평생 기억나는 은혜가 예수 믿을 때가 전부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 게 다수인데 그때 받은 은혜야말로 정말 본인과 상관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는 받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극적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분명한 방향의 전환이었고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 사이에 분리였습니다. 자라나는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느 날 이민 갔던 삼촌이 들어서 아니 네가 누구냐? 그러는 겁니다. 초등학교 동창 만났더니 아니 집사가 됐다고 하고 놀라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졌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기르고 계십니다. 키우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애 어느 한순간 어느 하루 그냥 지나가는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한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있어야 피아노의 건반같이 언제 칠지 모르는 그 건반 하나 같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1년 12달 한 번도 안 치더니 그 건반은 아무도 안 치더니 어느 날 목사님 외손녀가 들어오더니 그걸 치더라. 왜 쳤을까요? 그게 뭔지 모르고 올라 앉았죠. 그래도 소리가 나는 교회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을 위해서는 뭐라도 양보한다. 뭐라도 참는다. 그게 진정한
교회를 지켜내는 힘이며 여러분을 길러내는, 여러분의 신앙이 뭘 더 알고 무슨 더 감격이 있고 더 쓸만해지고 보다 더 큰 성경이 요구하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의 훈련과 실력의 전부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킨다. 해보시면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걸 지켜주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하신 것 같이, 그리고 배우신 대로 좋은 얼굴과 좋은 말을 하시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마치 가족같이 외면할 수 없고 싸운다 할지라도 남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와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우애와 용서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묶어 주시려는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된 자랑, 남포교회란 이름 아래 묶인 유익 무엇인지 기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주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